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중보기도와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하면서 이 기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조그만 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틀 속에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지구본을 끌어안고 그리고 또 모든 어떤 기도든지 다 기도 제목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소화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범한 사람을 구원시켜서 플러스 위대한 기도, 위대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먼저 영의 치유와 내적 치유에 대해서 먼저 구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육체적인 질병 전체를 보면 이제 많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 80% 이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근원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것은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규명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질병의 80%가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마음이 병들면 육체의 질병은 자동적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치료되면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마음의 병이 뭐냐는 거죠. 이 마음의 병은 우리가 이제 그 감정적으로 이 상처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이제 현상들인데, 이것이 어떤 영적인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우리의 뇌와 신경계와 연결이 되면 정신병도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심장이라든가 간이나 아니면 어떤 신체 기관과 연결이 되면 그 부분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신경성으로 일어나는 병들이 참 많죠. 우울증, 그러면 우울증은 어디가 특별히 아픈 것은 아닌데 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 전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적인 능력 같은 것들을 다 침체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다 상실하고, 그리고 그가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우울증에 한번 딱 걸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모든 거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이 그때부터 이제 침몰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우울해지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이 이제 교육을 좋은 거 받고, 그리고 이 젊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젊음이 재산인데 이 젊음을 발산하지 못하고 거기서 마치 여러분 이제 은퇴해서 노년기에 맞은 그 분들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도 요즘에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만나는 젊은이들 가운데 그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죽고 싶은 충동,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집회를 인도하면서 거기서 한번 손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의 50%가 손을 드는 거예요. 거기는 전부 교회에 나가고 믿음의 자녀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젊은 층들 가운데 10대들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10대 자살률이 이제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10대 자살률 가운데 전에는 자동차 사고로 죽는 아이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살로 죽는 아이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로 어떤 사고로 죽는 게 그 다음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지금 그 좋은 교육과 그리고 또 좋은 환경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지금 10대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자기들 관리만 잘하면 되고 꿈과 비전만 붙들면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어린 청소년들이 여러분 자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이제 어떤 육체적인 것보다는 바로 이것은 마음의 병 때문에 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약한
은퇴하신 분들,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50% 이상이 은퇴하신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가운데는 우울증 환자가 이제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그 노년기에 이제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더 기쁨으로 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적 치유는 어떤 치유냐면 과거의 치유입니다. 지금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에 받았던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부 이 과거에 대한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과거의 기억을 치유하는 것인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속사람의 치유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너 힐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이너 힐링, 그 다음에 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요, 이 지금 마음의 치유는요, 특히 마음은 이게 이제 감정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그 restoring the broken heart, 그래서 이제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상한 감정의 치유,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되냐면 상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기법을 가지고 치유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도 이제 치유하고 또 어떤 상담을 통해서도 치유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을 영혼 몸을 지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마음을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치유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의 치유, 그래서 우리가 이너 힐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너 힐링. 그런데 이 이너 힐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불쑥불쑥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더 이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데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몰라요. 근데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별거 아닌데 말이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음이 지금 아파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상처가 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드리면 그때 탁 이제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꺼내보세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엄지와 검지 사이에 여기 지금 쏙 들어갔죠. 여기를 한번 이렇게 꾹 눌러줘 보세요. 눌렀다가 손을 떼세요. 아플 정도로 한번 눌러보세요. 꾹 누르세요. 자, 손 떼셨어요? 예.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손 떼세요. 어때요? 좋죠? 예. 지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를 눌러주면은 좋습니다. 안 한 거보다 훨씬 좋거든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건강하니까 눌러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어떤 충격이 딱 오면 오히려 이렇게 웬만한 충격이 오면 마음이 더 강해지요. 그리고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또 자신감을 가져요. 이걸 일컬어서 뭐냐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다,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우리에게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건강이 되고 오히려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교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만큼 여기가 비었어요. 이게 찢어졌어요. 여기가 피도 나고 그래갖고 여기다 약을 바르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상처가 났는데 거기를 건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고 소리 지릅니다. 이게 뭐예요? 상처가 있는데 건드리면. 그래서 이제 결혼한 부부가, 신혼 부부가 아주 뭐 둘이 좋은 것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사랑하고 다니다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그때 그까지 그거 가지고 왜 화를 내? 그 화낼 일도 아닌데 그보다 더한 일을 얘기했어도 화를 안 냈는데 별거 아닌 거 갖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건드려 봅니다. 그랬더니 더 화를 내.
그러니까 너만 성질 있냐? 나도 있다. 그래갖고 거기다 또 같이 성질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다툰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마음이 건강하고 상처가 없으면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이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이 상처를 어떻게 해요? 건드려서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싸주고 만져주고 치료받는 길로 인도해 줘야 그 가정은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화를 나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더 화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좋았던 것도 다 이제는 다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다음에 그동안 행복했던 것도 불행한 것으로 다 바뀌어지죠. 무엇 때문입니까? 상처가 한번 폭발하는 순간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혼부부가 하니문은 뭘 하니문이라고 얘기하냐면, 상처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가는 상태를 하니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딱 드러나는 순간부터 하니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끝나기도 하고 맨날 3년, 5년 가기도 하는 거예요. 예, 하니문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이 만약에 이제 크리스찬 중에서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요? 감싸주고 용납해주고 수용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가정이에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아는 분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둘이서 연애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 지금 신부 측이죠. 그러니까 이쪽 신랑 측은 이제 제가 아는 쪽이에요. 근데 여기가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이분이 완전히 그 사업이 다 망했어요. 그래갖고 막 이제 빚쟁이들이 막 그냥 그 찾아다니고 막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시즌이 언제냐면 결혼 날짜를 잡아가지고 결혼식 하는 시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결혼식장에 와서 이 부조금까지도 다 이제 자기들이 챙겨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이제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죠.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얘기합니다. 너하고 사귀던 그 여자 누구누구하고 너 진짜 결혼할 거냐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너 그 가정 형편 알고도 하겠느냐 그랬다.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해. 그리고 이제 그 준비를 지금 옆에서 다 해줍니다. 이제 험악한 지경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아직까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둘 다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한 사람은 의과대학 공부하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는 학비를 댈 능력도 없어요. 시아버지 될 사람이 둘을 부릅니다. 결혼을 하면은 너는 내 딸과 같다. 네 남은 기간 동안 학비는 내가 책임을 질게. 그 대신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서 아름답게 결혼식을 잘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도 낳고,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이제 의사가 되어서 이제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이 시아버지 시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는지요. 네. 심지어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딸이라고 얘기해요. 시아버지가 넌 내 딸이다. 이 며느리는 완전히 그 어려움 속에서 다 회복이 됐어. 저하고 저희 아내가 한 1시간 반 정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른 사람에게도 했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상처가 많지 않은 친구예요. 상처가 없는 친구예요. 그리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웬만한 가정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 안 됩니다. 근데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며느리 쪽 부모는 이제 가족들이 막 다 흐트러졌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돌볼 수 있는 건 다 돌보는 거예요. 어디 여행 갈 때도 자기가 그 사돈댁들까지 같이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가기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위로도 해주고, 그래가 다 예수 믿고 다 변화됐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됐어요. 재산은 없지만 그들은 마음이 너무 건강해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가정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마음에 상처가 없는 가정일 경우, 마음이 건강할 때 이게 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속사람 내면의 치유가 되면 그 다음부터 뭐냐? 관계의 치유가 돼요. 관계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의 질병은 그럼 뭔가, 영적 치유와 내적 치유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보시면, 영의 질병은 우리가 행한 것에 의해 생깁니다. 영적인 질병은 우리가 행한 것에 의해 생깁니다. 그러면 이 행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데, 행한 것이라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만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 온 것, 이것은 뭐냐면 말도 있고 생각도 있어요. 생각한 것도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러 다녔어요. 이상한 사고방식, 잘못된 여러분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배우고 책을 보고 해서 나름대로 안 좋은 이념이 있어갖고 성경 말씀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반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뭐냐? 영의 질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질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고 했어요. 여러분, 모르고 한 것도 죄고요, 알고 한 것도 죄예요. 그러면 모르고 한 것과 알고 한 것 어떻게 다른가? 자, 여기 지금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건 생수예요. 이 생수는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생수하고 맛이 똑같은데 여기다가 극약을 넣어놨어요. 근데 맛이 똑같아. 근데 여기다가 극약 이렇게 썼으면은 안 먹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안 쓰고 물컵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모르고 목이 타가지고 이걸 그냥 마셨어요. 극약인데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극약을요, 모르고 먹었어요. 살아요, 죽어요? 예, 알고 먹었어요. 알고 먹으려고 그런 것을 일컬어서 자살의 행위고, 모르고 먹은 것은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모르고 먹었는데 왜 그게 죽어요? 모르고 먹었으면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지은 죄,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알고 지은 죄, 죄예요. 모르든 알든 죄는 죄고요, 극약을 모르고 먹었어도 여러분 죽고요, 알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고 지었어요, 죄 진 거예요. 모르고 지었어요, 죄 진 겁니다, 그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영적인 여러분 질병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진단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영적 생활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질병은 회개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고백 가지고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고백이 마음 심령에서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이제 영적인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나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는 잘못된 길에 가다가 그것이 잘못된 지금 삶을 살았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생각도 잘못된 생각에서는 그걸 떨쳐버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마음에 대한 내용인데, 이 마음의 상처 또는 감정의 상처는 우리가 당한 것에 의해서 생깁니다. 우리가 당한 것.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당한 것인데,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당한 일입니다. 또 사건을 통해서 당한 것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당한 것은 전부 어디하고 연결이 되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이 과정 속에서는 관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상처, 관계 때문에 오지요. 지금 우리 이제 계절이 여름이면 반팔을 입고 옷을 간편하게 입습니다. 가을이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옷을 챙겨 입죠.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왜요? 이거는 환경과의 관계예요. 자, 우리는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죠.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하 20도에 반바지 입고 반팔 티셔츠 입고 맨발로 슬리퍼 신고 밖에 다니면 감기 걸립니다. 그건 환경과의 관계에서 병드는 거예요. 환경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환경과의 관계는 어디까지 해당되냐면,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랍니다. 가정에서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가 상처가 있어요. 이 부모가 상처가 있으면 상처받은 부모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는 태어났을 때 뭐와 같으면 백지장과 같아. 아주 깨끗한 종이와 같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님들이 뭔가 쓰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아주 하얀 백지와 같아. 거기다가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어떤 감정을 만들어 주느냐, 거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근데 부모가 아이들을 늘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면요,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마음의 힘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내면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요,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한숨을 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안 되겠다 뭐 좌절하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이제 뭐냐면 너는 이제 학교를 이래다가 그만둘지도 몰라, 그리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는 엄청난 상처가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말이죠, 너무 힘들다고 네 아빠하고 나하고 헤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니들도 빨리 니들 갈 길 잘 정해봐. 애들한테 어렸을 때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교육을 통해서 꼭 매를 맞고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평소 때 가정의 분위기, 가정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에게 마음에 힘을 주기도 하고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애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게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교육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건강해지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교육을 받는데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막 폭력적이고, 그리고 막 욕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상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마음이 건강해. 이 건강한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들의 마음에 힘을 줘요. 자신감을 주고요. 그리고 좀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격려를 해줍니다. 그럼 이 마음의 힘을 얻고 막 일어나요. 저도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담임 선생님이 참 진짜 훌륭한 분이었어요. 학생들한테 엄격하기도 했지만 이제 중학교 입학시험 끝나고 나서부터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수업 시간마다 그리고 시간 끝나고 나면요, 위인전을 그렇게 많이 읽어줬어요. 아주 너무너무 재미있는 감동적인 걸 많이 읽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갖다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읽어줬던 게 위인전 전집 하나 정도는 다 해준 것 같아.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도요, 기억나는 선생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제 동창 이렇게 모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갔는데 그 선생님 담임했을 때 모였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잘 풀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친구 간의 관계입니다. 상처 많은 아이들은요, 상처 많은 아이들끼리 모여요.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든 닭은 병든 닭끼리 모이죠. 이 닭장에도 보면 병든 닭은 저쪽에 가서 졸고 있으면요, 또 조는 닭 생기면요, 그 옆에 가서 같이 졸아. 너만 조냐 나도 존다, 너만 가냐 나도 간다. 그리고 존단 말이에요. 건강한 닭들은 거기서 막 다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 여러분, 같은 부류끼리 같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도 보면 건강한 성도들,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막 그런 사람들끼리 좋아해. 그런데 시험 들고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맨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하고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근데 아닌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똑같이 돼버려요. 근데 건강한 부류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젊은 경영자들, CEO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봉을 얼마나 벌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 5명의 연봉을 다 플러스 해봐라. 그리고 5로 나누라. 그 평균이 당신이 1년에 벌 수 있는 연봉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재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하고, 학자들은 공부 많이 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학자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학자들은 학회를 만들고요, 경영자들은 경영자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든 사람, 노숙자는 노숙자 모임이 있는 거예요. 같은 그런 부류들이 이렇게 서로 어울리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다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바로 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당한 일, 괴롭힘을 당하면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기피증, 그 다음에 우울증,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이 당한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죠. 그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면 이게 이제 자리,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여기 좀 앉으세요. 그러면 난 아무데나 앉겠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좋습니다. 안내해 주면요, 내가 여기 앉겠다는데 왜 당신이 자꾸 뭐라고 저기 앉으라고 그래? 응?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게 안내할 때도 이거 잘해야 돼. 친절하게 하고 웃으면서 해야 되고, 이걸 잘 못 해주고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니 거기 말고 저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요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마음의 상처가 없는 분은요, 아 그래요? 왜 여기 앉으라고 하지? 여기 앉으셔서 은혜 받으시라고 여기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런다고요. 근데 항상 뭐냐면, 넌 이쪽으로 앉아. 너 왜 거기 앉았어? 저리 가. 그리고 야단 맞던 아이들은요, 누가 안내하면요 기분 나쁜 거예요. 또 똑같은 게 또 떠오르기 시작해. 상처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무시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받은 상처입니다. 근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받은 상처는 참 많죠.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성장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 이사를 많이 다니는 그런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랄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 뭐 교회가 많이 옮긴 건 아닌데 우리가 아파트를 자주 옮기게 됐어요. 한 1년에 한 번씩, 이제 1년 계약이 끝나면 또 다른 아파트로 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왜냐면 이 아파트가 괜찮으면서도 싼 데로 자꾸 다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옮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것보다 저쪽 아파트가 같은 조건인데 싸.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옮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마다 아이가 그쪽으로 가면 학교를 또 옮겨야 되는 거 같이. 이게 학교를 계속 옮긴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친구를 깊이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귈만 하면 떠나고 사귈만 하면 떠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디 들어가면 적응하는 훈련은 굉장히 빠른데 깊이 사귀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정착을 하면 그 학교 입학하면 졸업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전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전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또 부모님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져 가지고 잘 살다가 그냥 너무 형편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가정은 아주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부유해지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 따라서 이제 자녀들이 이 마음 상태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에 받은 상처의 나쁜 기억이나 감정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 나쁜 상처, 나쁜 기억들이 자꾸 이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이게 너무, 그래서 이 충격이 한번 딱 오잖아요. 이 충격이 한번 오면 이 충격이 오랫동안 갑니다. 그리고 경험한 것은요, 경험해서 몸으로 체득한 것은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경험하면 너무 좋지요. 어디 가서 놀았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날씨도 그냥 너무 좋았고, 환경도 좋았고, 먹는 것도 좋았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도 좋았고, 그 다음에 노는 방법도 좋았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거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그때를 생각하고 갔는데, 그때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고 뭐고 다 한꺼번에 갔더니 가는 것마다 문제 생기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다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는 갈 게 못 돼 해버렸습니다. 그건 뭐의 문제예요? 다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관계의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받은 나쁜 기억이나 감정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식당도 마찬가지죠. 어느 식당에 가는데 좋지 않은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식당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식당 가서 먹은 그때 기억들이 다시 또 되살아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상처받은 사람을 문제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몰아넣는다는 것은 이제 죄를 지었던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럼 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죄 속으로, 죄악 속으로 또 빠져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우울증으로 돼요. 마음이 슬퍼져, 마음이 힘들어져.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포자기 해버려. 그런 거 뭐 하느냐, 그만두자.
그리고 거기 갔더니 너무 열등감을 느꼈어요. 거기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갔다가 오히려 그걸 갖다가 마음이 건강하면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 뭘 배울까 막 그냥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마음이 건강하니까 나도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그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말하니까 뭐예요? 잘난 척했다고 또 그러고 있거든요. 잘난 척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평소 실력이요. 네.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부류에 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좌절해요. 그리고 거기서 열등감을 느껴요. 이런 것은 다 뭐예요? 마음의 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병이라고 이렇게 병명이 딱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 열등감 이 정도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각종 정신적인 질병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요,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하다가 어떤 차가 와서 그냥 탁 뒤로 받았어. 그래갖고 충격적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몸도 다치고, 그리고 이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내가 너무너무 좋을 때인데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약속 때문에 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것도 다 취소가 되고 못했어요. 이런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냐면 운전을 하려면 그 다음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차를 끌고 가는데요, 차를 운전할 때 굉장히 막 두려움이 돼. 그러니까 먼 길 가는 거 싫고 운전하는 거 싫고,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가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유가 돼야죠. 근데 몸도 또 안 좋아.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받아야 돼. 근데 지금 병원 진단은 평생 물리치료를 받는데, 근데 이 물리치료라는 것이 특징이요, 젊을 때 물리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후에는 일주일에 2번, 3번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30년쯤 되면 일주일 거의 4일, 5일 정도는 가서 물리치료 받고 뭘 해야 돼. 찜질을 하든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30년 전 일에는,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다가 자기 인생과 시간을 다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뭐냐면, 내가 그때 사고만 안 났으면 오늘 이렇게 안 살 텐데 말이야. 그때 사고 나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상처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교통사고로 나서 그렇게 몸이 틀어지고 물리치료 받는 사람들 치료하시는가? 하나님 너무 놀랍게 치료하시고요, 운전에 대한 공포증까지 치료하시는가?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사고가 없었던 사람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운전할 때 두려움도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낙상이라든가 어디 부딪혔다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넘어져서 타박상 입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척추가 내려앉고 척추가 틀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미끄러져서 그랬던 어떤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를 받으시고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몸도 건강하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상처는 한 사람의 가계를 통해 자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요, 이 가계, 혈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블러드 라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유전적인 병이다, 이건 유전적으로 가정에 그런 병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이 유전병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마음의 병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부모가 받은 상처를 자녀들에게 입혔기 때문에. 그래,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판단과 가치 기준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틀 속에, 박스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터치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강압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성격이 굉장히 강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조차도 왜 그렇게 했어? 그리고 막 매맞고 야단 맞거든요. 그 자기 좋은 것도 못해. 그 나중에 좋은 것이 없어져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 왜?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야단을 맞고 매를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 다 내려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 식당 갔습니다.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요? 안 돼, 그거는. 왜? 그건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다 엄마 아빠가 너한테 좋은 것만 주려고 그래.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 끝이에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 그럼 뭐 먹어요? 이거 먹어. 싫어. 너 그럼 굶어. 배가 불러서 그래.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먹고 싶은 거 없죠. 하고 싶은 거 없죠. 왜? 하고 싶은 거 못했으니까. 그것만 하면 야단 맞고 매 맞으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 매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10대들이요,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걸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거를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준 상태에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10대에서 해줘야 될 것은 그 전에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그때부터 뭔가 하면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니까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거를 치료받고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들은, 어려운 세대의 여러분 부모들이요, 참 열심히 일해서 참 잘 됐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다 일어나는데, 자식들은 부모 신세를 지면서 교육을 더 높은 교육 받았어, 더 좋은 교육 받았어. 그런데도 얘들은 부모들처럼 못 살아요. 왜냐? 부모들이 받았던 상처를 애들한테 다 여러분 주니까 얘들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의욕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합니다. 야, 너 공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뒷바라지 잘해줬는데 넌 뭐 할래?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부모가 심어놓은 거예요. 의욕을 다 꺾어놨잖아요. 하고 싶은 거 못하겠잖아요.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남은 건 뭐예요? 죽고 싶은 심정,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심정. 그래서 심지어는 직장이나 이런 데도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떠밀려서 가잖아요. 학교도 부모가 가라는 학교 가야 되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만큼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지는 이유는 부모의 상처를 이미 입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보다 못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다시 발생할 때 그 감정이 또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막 포가 떨어지고 그래갖고 막 두려움, 이게 있는 사람들은요, 전쟁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쿵 하는 소리 나면 그때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공포에 영이 그때 딱 달라붙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과거에 묶여서 사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그때 이제 역사했던 그 악한 영이요, 그때부터 붙들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이제 방송에서 뭐 하냐면 그 귀신 나오는 뭐 그런 그 특집 뭐 하잖아요. 더위 잊어버리라고. 근데 제가 축사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귀신 들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기도해 주는데 언제 들어가니까 그 드라마, 그 프로그램 볼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공포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 밤에 길을 갈 때 이렇게 코너를 못 돕니다. 왜? 거기 이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 숲속을 못 갑니다. 그리고 캠프장에 가갖고 이제 수양강 같은 데 가면 이제 거기 숲이 있잖아요. 그럼 저녁에 이제 여기
그 강당이 있고 이제 여기 그 대강당 같은 이제 집회 장소가 있고 저쪽에 숙소가 있어요. 그 여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혼자 못 가. 화장실 좀 떨어져 있어. 못 가요 거기. 싸도 못 가요 나는. 이런 거야. 싸면 쌌지 못 간대. 왜?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얘들이 어느 정도는 빗자루만 봐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부족해서인지 미국에서 그 10월 마지막 날 헬로윈 그것까지 지금 다 수입해 갖고 와갖고요. 이걸 캐릭터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그저 뭐 옷도 입히고요. 막 그 캐릭터 용품들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놀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 귀신 장난이거든요, 이게 다. 우리는 그런 게 이제 좀 사라질 줄 알았더니 애국에서 수입해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7번째 보시면 내적 치유는 감정, 과거의 나쁜 기억과 가계를 통해 사단의 공격을 막고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인데,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은 과거의 슬픔, 고통,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치유받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있는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그냥 가면 갈수록 더 두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묶이고 과거에 매는 자가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취했던 좋은 기억도요, 너무 도취되면 안 돼.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래갖고 미래를 잃어버리면 안 돼. 미래도 과거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좋았다면, 오늘 그 과거가 좋았던 것이 오늘 만들었다면, 오늘 나는 미래는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당한 고통은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직면이라는 단어는요, 다시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요, 그때의 상황을 다시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그 상황이 느껴진 상태에서도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슬픔과 좌절과 낙심 속에 들어갔던 그 감정이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직면해서 치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 내적 치유할 때는 막 울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막 그냥 하고, 그때 막 그냥 괴로웠던 이 고통이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여러분 직면하니까. 그럼 직면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 내적 치유할 때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뒹굴기도 하고 막 못 견딘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직면해서 그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치유돼야 돼. 울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마음이 이제는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과거에 용서치 못했던 사람이 용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직면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에서 치유받으면 그와 같은 사건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또 직면했죠? 나는 어떻게 해요? 그 감정 살아나요? 안 살아납니다. 뭐가 돼요? 이제 기뻐져요. 나는 과거에 벌써 이미 해서 난 극복을 했어, 정복을 했어. 그래서 여기
몇 번 눌러줄 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1시간 후에 또 눌러줄 때 하고, 시간 눌러주니까 좋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거죠. 그런 것을 접하면 접할수록 닮아요. 마음의 근육이 생겨요. 마음의 힘이 생겨요. 마음의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나와 같이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을 다음에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도 있고, 위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면에서 치유받으면 그와 같은 사건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용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이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충격을 준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용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놔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인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용서가 안 돼. 그거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 이렇게 막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용서되냐?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고기는 누가 잘 먹을까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마찬가지로 용서는 누가요?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은 누가 사랑합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받은 사람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 많이 받고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이, 나는 사랑해 줄 거야. 그 사람 밑에서 사랑받으면요, 병 더 걸려. 완전히 뒤에서 다 조종하죠. 예? 그 자기만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 돼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그런 분이 있는데요. 나는 결혼하면 부인을 너무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부인 옷도 자기가 입히고 싶은 걸 입혀야 돼. 부인이 입고 싶은 거 입으면 안 돼. 예? 다 헤어스타일도 기르고 싶은데 안에 다 잘라. 그때 모습이 제일 멋있었어. 머리 못 기르게 합니다. 옷 색깔도 자기가 원하는 색깔 입어야 돼.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포기해. 그래, 갖다 입혀라, 걸쳐라. 주는 대로 뭐. 그 대신 열심히 하거든요. 또 그래야 돈 잘 벌어. 비싼 거 갖다 또 막 줘요. 여러분, 옷이나 여러분들이 일용하는 그 상품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이거 갖고 싶고 이거 입고 싶고 했던 거, 그거래야 자주 걸쳐요. 그게 아니고요, 억지로 갖다 걸쳐놓으면 한 번은 입지만 그 다음부터 그거 안 입어요. 아무리 비싸도. 그 강요하는 자체가 다 뭐예요? 이게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가 생기니까 그 상처를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용서는 일방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냐? 먼저 내가 용서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죄와 자범죄, 지금까지 졌던 죄를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담당하셨어.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용서.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10,000달란트의 비유를 했습니다. 10,000달란트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평생 건강하게 일해서 벌은 돈 다 갖다 드려도 그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실력 갖고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불할 수 없는 게, 그게 10,000달란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재벌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큰 게 10,000달란트예요. 100데나리온, 이거는 뭐 한 달치 아니면 6개월치 내 물질이 될 수가 있겠죠. 버는 돈. 그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이루어지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용서하라는 거, 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평생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노력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의 죄의 대가입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걸 탕감해 줬잖아요. 근데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못하면 나는 못 누려요. 그러니까 점점 용서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좁아져요. 좁아질 대로 좁아져 가지고요, 요만한 것도 용서가 안 됩니다. 뭐 요만하면 가만두면 안 돼 저거. 예? 그리고 없는 것도 막 다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거 뭐든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 돼. 이게 용서치 못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우리 이제 그 살고 있는 사회들을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하는 사회거든요. 근데 이 분노를 누가 가지고 있냐?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도 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00달란트를 우리가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다 탕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예, 고기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랬죠.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 그랬죠. 예, 은혜는 누가 줘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주지요. 없는 은혜 달라고 그러면요 자꾸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물질과 축복을 받되 풍성하게 받아서 흘러 넘치도록 받아야지 다른 사람 줄 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나도 부족한데 자꾸 퍼달래. 그러면 아까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은혜나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시작이어서부터 용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이걸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잘못 저지른 사람 그걸 내가 놔줘버리면 하나님께서 너 10,000달란트 누릴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자유케 됐냐면요, 내가 힘들고 아무리 힘들었어도요 한 2, 3년 지나고 나서 그 힘들었던 시절이요, 내가 2, 3년 전만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참 그때 뭐 하고 싶어도 못하고 다 하는데 지금은 뭐 다른 사람도 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된단 말입니다. 이 지금 관계가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치유는, 온전한 치유는 언제냐? 누릴 때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거든요. 누릴 때 완전한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너무 힘들은데 거기서 경제적인 자유함 없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나처럼 내가 어려울 때 나처럼 어려웠던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서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을 때 나는 자유함뿐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요, 그 다음에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용서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그냥 용서하면 돼. 근데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에서부터 갈등 느끼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화해예요. 화해는 쌍방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화해는 쌍방적이에요. 이 쌍방적이라는 것은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돼. 그럼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말까지 들어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돼. 그게 진짜 용서예요. 근데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이제 뭐 때문에 다퉜습니다. 근데 그 문제만 나오면 또 다투는 거예요. 그렇죠? 일생 동안 다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 그 주제만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 부부간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마음에서부터요. 다음부터 조심해. 이런 마음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화해가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유 뭘 그까짓 걸 가지고 또 그러거든요. 아니 그까짓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 네. 그러면서 뭐 그까짓 거야. 그게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진정한 화해는요, 쌍방이 서로 동의를 해줘야 되고, 이거는 그냥 농담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두 분씩 이렇게 짝을 지세요.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없는 분은 찾아가세요. 서로 눈을 보시고 마주 보세요. 마주 보시고, 지금 여러분 그 서로 마주 본 분들은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그런데도 그냥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사람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누가 용서해야 되냐면, 먼저 용서해야 될 사람은 상처 받은 사람이 용서해 줘야 되죠. 그죠? 내가 상처 받았으니까 준 사람이 내가 상처 줘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상처 받은 사람이 받았으니까, 나한테 이러이러한 상처를 줬는데 상처를 준 당신을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준 사람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부가 오신 분들은, 부부는 있단 말입니다. 주제가 몇 가지가. 그 다음에 가족끼리 오신 분들은 어머니와 딸, 그 다음에 아빠와, 그 다음에 아들, 아빠와 딸, 이런 관계 속에서는 지금 뭐가 있어요? 용서 빌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서 빌 때 눈 깔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했냐면 손을 잡고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똑바로 쳐다보시고, 가족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용서를 빌어야 될 주제가 있어요. 지금 딱 떠오를 거예요.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뭐 하나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처를 이제 받았잖아요. 지금 이제 받은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준 사람이 깨닫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제 받은 사람에서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때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신을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를 받아들이고요, 그걸 축복해 줘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또 이제 요거보다 차원 높은 용서는 뭐냐? 상처를 준 사람이 깨달았어. 내가 보니까 너무 당신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 그래갖고 지금 보니까 이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준 거야. 나도 상처가 있었고, 내가 치유받고 나니까 내가 상처를 이렇게 줬는데 용서해달라고. 이게 이제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제가 이거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서로 마주 보시고요, 그냥 들으시면서 하세요. 이제 제가 치유를 딱 받고 나서 우리 세 자녀를 이렇게 놔놓고요, 아내하고도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큰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 이제 준 편에서 내가 먼저 치유받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근데요, 눈물이 평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용서해줘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하라고. 내가 아빠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빠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돼. 너는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말을 딱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빠 말 안 듣고 아빠 마음 상하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 언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얘가 막 우는 거야. 용서합니다. 둘이 부둥켜 안고 같이 축복하며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 떠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거 한꺼번에 여기서 하는데, 가족끼리 왔을 땐 지금 다 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감정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감정을 직면하라고 그랬어요. 직면은 뭐예요? 눈물 나면 눈물 흘리세요. 괜찮습니다. 자, 서로 마주보고 잠깐 하시겠습니다. 자, 한 분이 먼저 하시고,
그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도 같이 하세요. 예. 눈을 쳐다보고 하셔야 돼. 예. 눈 감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를 분명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축복까지 해주세요. 자,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 서로 손잡고 하세요. 예. 지금 가족하고 같이 오신 분들이 좀 여러분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실습이 아니라 그냥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세요. 지금 치료하고 계세요. 자, 이제 여기서 다 이제 하지 못한 거는 가족끼리는 집에 가서 또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이따가 강의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꼭 하세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자녀들에게 다 이게 치유가 되고요. 이제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얘기죠. 우리 이제 일방적인 용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해는 쌍방적이다. 근데 화해가 안 될 때 용서해주고 축복하라. 화해가 안 될 때는 용서해주고 축복하라. 이제 화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를 내가 해줘야 될 분, 나한테 축복을 해줘야 될 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그건 할 길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난 6월 달에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2주 동안 마지막 이제 병원에 계셨는데, 그 아내하고 이제 두 번째 방문했어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제 그 계속 구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구원에 대한 거, 예수 믿고 천국 가시죠. 그러면 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계셨는데 이 혈색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또 대답도 하시고. 근데 이제 전에 이렇게 건강 상태가 괜찮으셨을 때, 그때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도 빌고 또 아버지 이렇게 안아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 기간 동안에 이제 조금 시간이 또 있었죠. 근데 아내는 그걸 이제 아버님한테 다 하신 것 같아, 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그날 그거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이 며칠 이제 이 기간을 주더라고요. 이 기간이 이제 더 사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둘이 올라오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을 용서해드리고 용서를 빌었느냐고. 그래서 전에 했는데 그날은 안 한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제가 다시 내려갔어요. 다시 내려갔는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갖고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동생들이 와갖고 옆에서 막 아버지 막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전혀 반응이 이제 없는 상태예요. 그 이제 제가 거기서 그 손을 잡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마음
조금이나마 상해했던 거 있으면 다 용서해 달라고. 그 이제 살아계실 때니까 귀에다 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는 거예요. 의식이 없던 분이.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조금이나마 제 마음속에 아직 다 했는데 혹시라도 나중이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섭섭했거나 뭐 한 거 있으면 아버지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웃으셔요. 그러더니 눈을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는 웃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을 다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오라 해서 보니까 아버지가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약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용서 빌고 다 하고 그 시간이 눈을 뜨고 우리를 보셨던 마지막 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올라오면서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아버지도 마음이 너무 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화해가 될 때,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화해가 될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해가 근데 이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용서하고 축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도 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다시는 이 용서고 뭐고 안 하겠대, 받아들이지 않겠대.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묶이고 상대방도 묶이기 때문에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나를 위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상처를 줄 수 있는 사건, 어려움의 사건들이 있으면 사건은 몸으로 체득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건은 경험됩니다. 자, 이 경험된 사건은요, 감정적인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좌절과 낙심하는 감정이든 우울한 감정이든 감정이 반드시 개입이 됩니다. 근데 이 감정이 개입이 딱 됐다는 얘기는 두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자기가 몸으로 체득해서 감정까지 간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와, 그때 참 좋았지. 여러분, 기억력 없는 사람도요, 그런 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에 저장이 돼요. 그거는. 그래서 두뇌에 저장이 되면 그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게 돌발적인 어떤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그게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똑같은 감정이 되니까 전에 일어났던 전의 사건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지금 기억이요, 나쁜 기억이 뭘로 바뀌었냐? 좋은 기억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치유돼서 건강한 기억으로 바뀌었고요, 교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그 나쁜 기억이, 어려웠던 기억이 뭐예요? 나에게 미래에는 교훈이 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치유된 사람은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틀 속에 갇혀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